랩런트들 아멘. 그래서 노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꼭 찬송 이 가사에 대한 의미들을 어쩌든 시간이 없어도요 꼭 지도하고 진행하시는 분은 꼭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찬송과 노래하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꼭 알 수 있도록. 자, 앞으로 와서 말씀 들어요. 자, 오늘은 이스라엘 회복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자, 이스라엘 회복의 길이라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들으면 안 되고요. 또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을 뭘로 주셨냐 그러면은 교훈으로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이제 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셔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오늘의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에스겔이 이 바벨론의 포로 되어버린 자기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예언하고 대언한 그대로 모든 민족이 다 그렇게 성취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교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주신 이 말씀을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성취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에스겔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동떨어진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회복의 길, 그러면 나 자신이 회복하는 길도 여기 있고요.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길도 여기 있고요. 그렇죠? 시대가 살아나는 길도 이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핵심에 류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부터가 먼저 아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 신앙부터 치유해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은 되어지는 거죠. 뭐가 될 때? 신앙이 내게 누려지고 체험될 때 생활은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무엇부터? 가치부터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요즘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주 약속하심과 또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제 우리 남은 사역은 뭐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아멘. 다 실현되고 다 성취되는데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거 남아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남은 사역은 뭐냐? 그걸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식당 장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식당 장사하는 일을 전도 선교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사역이 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나머지 삶의 방향을 맞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거기다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면 조급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걸 맞추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한 가지 나오는 결론이 제가 깨닫기는 그래요. 아,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뭐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뭐 하는 거요? 복음의 가치부터 깨달아라. 여기에서 뭐가요? 우리 안에요, 다른 것으로 간절해져 있어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간절함을 회복해라. 그래서 어떤 간절함부터 먼저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부터. 먼저는 교회죠. 복음을 당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여러분요, 여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부터 여러분에게요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너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부터 치료해라. 생활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복음의 가치 말고 먼저 들어가 있는 다른 거, 다른 간절함, 다른 것으로 자꾸만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요, 늘 복받기를 바라는 기복신앙, 세속신앙, 나에게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지는 성공신앙, 이것 중심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빨리 돌이켜 세워라. 로마서 8장 말씀을 1절부터 쭉 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많은 성경 중에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의 일주일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방향과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여기서 요걸 채우기 위해 나오는 게 세속신앙이고, 결국은 이걸 따라서 흘러가는 게 성공신앙입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육신적인 것에 간절해져 있어요. 이걸 치유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 뭘요? 육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복음을 썩어질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복음을 위한 수고, 헌신. 자, 이 가치가 깨달아질 때 뭐요? 그때에 하나님의 목표,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복음을 위한 절대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복음의 가치부터 깨닫기를 축복해요. 우린 주님과 함께라면. 근데 근원이 왜 그렇게 행복이 없어 보여? 유미는 왜 그렇게 행복이 없어 보여? 우리 태은이는 왜 그렇게 행복이 없어 보여? 우린 주님과 이렇게 했는데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시원이 행복해? 말씀보다 그냥 오징어 다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요, 복음이 이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약속과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룬 이 약속의 성취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뭐하느뇨? 함께하는 길을 여셨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임마누엘이요. 이제는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남겨진 사역,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이제 남은 사역 한 가지, 뭐요? 이제는 땅 끝까지 뭐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내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로 승천하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올 것이라 그래.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 이제 가서 뭐하라? 복음 전해라. 전도, 선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이제 이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신 것 깨닫고, 이제 남은 생에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를 위해 내 모든 삶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걸 위해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절제해라. 가치를 모르면요, 무가치한 것에다가 모든 걸 쏟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요, 마음을 담게 되고 나머지는 다 뭐요? 버리게 됩니다. 그게 절제거든요. 우리 성도들, 육신의 것에 늘 방향이 있으면요,
영적인 것을 절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요, 내 삶의 육신적인 것들을요, 하나하나 절제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집사님 어제 운동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피곤해요? 어제 아주 잘 뛰시대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 너무 잘 뛰고 건강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 절제할 수 있어요.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 듣는 일을 위해 기도가 늘 사모하고 전도가 늘 사모,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건 속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속 차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이 10명 중에 3명이 중독 증상. 10명 중에 9명? 10명 중에 10명? 그러면 저 메시지 오늘 안 하랍니다, 이거. 자, 10명 중에 3명. 작은 수치 아니에요. 근데 이건 통계상으로 나온 거죠. 맞죠? 여러분 말씀처럼 10명 중에 그냥 10명, 9명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속 사단이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니, 자, 사단이 던진다고 우리 표현하지 말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 여러분이 보는 게 뭡니까? 뭡니까? 이거하고 가까운 겁니까? 예? 아니, 말씀 듣는 사람 너무 자랑하지 말고. 그거 말고 스마트폰에 전부 뭡니까? 절제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뭐요? 절제할 수 없는 상태를 계속 훈련받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작은 문제 아니거든요. 이걸 계속 하는데 뭐냐? 특징이 뭐냐? 뭘 못해요? 이걸 응답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집중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 아까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간절함이, 뭔가 중요한 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뭘도 없어져 버려요? 눈물도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시대가 됩니다. 좀 있으면. 울어야 되는데 울 수가 없어요. 울 줄을 모릅니다. 뭔가 슬픈 것을 보고도 슬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평상시에 그랬거든요. 제가요, 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여러분이 TV 프로에 보면 UFC라고 권투 선수들이 나오는데 주먹으로 권투 선수들이 하는데 거기서 우리 전통적인 권투가 아니고 뭡니까? 이거 완전히 살인 경기예요, 이게. 예. 그래, 막 그 철장 막을 치고 처음에 제가 그 경기가 나왔을 때 딱 볼 때 뭔 마음이 들었냐 하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짐승이 어떻게 사람을 저기다 가둬놓고 아무리 내가 경기를 한다고 뛰는 거지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피가 터지는데요. 야. 근데 제가 요즘 그걸 즐겨본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걸 보는데도 별로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막 피나는 걸 보면서도 하면서도 봅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요, 최근에 느낀 거, 제가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요, 그거 하나까지도 제가 제 감정에 대한 걸 제가 점검을 했어요. 아, 내가 어느새 언젠가부턴가 이걸 보는데도 그렇게 내 마음에 뭐요? 막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 나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그걸 보면요, 이제는 거기에 한 5초 이상 별로 안 머물러져요. 막바로 넘어가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상태가 보는 것도 결정이에요. 맞죠? 우리 상태가 어디에 간절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보고 나만 보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는 렘넌트가 있고
내 상태 속에 여러분의 상태가 달려 있어요. 오늘 이 강단의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이 받을 은혜와 상태가 달려 있다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했는데 제가 응답받았어요. 요즘 그거 보니까 이제 소름이 이제 오싹오싹 드디어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요, 뭐에 간절해져 있는지요? 내가 그렇게 좋아서 머물러 있는 집중하는 시간. 근데 집중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요, 집중을 가장한 집착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보고 싶어서 보는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교육이 되어 있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고, 여러분 똥개 훈련 시키듯이 앉아 일어서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우리 성도들 앉아 일어서 엎드려 뻗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뭐냐, 사단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손바닥만한 이 모니터 속에다가 여러분을 완전히 뭐냐, 좌로 굴러 우로 굴러도 아니에요. 요거는 쳐박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좋아서 혀를 내두르고 그냥 해볼래 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집착을 넘어서서 어디까지요? 중독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부터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누리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성공은, 여러분이 잘 사는 기준은 잘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요, 육신적으로 나한테 뭐가 부족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늘 풍요합니다. 풍성해요. 바람 불어도 괜찮고요. 그렇죠? 태풍이 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요, 이 집중 놓쳐버리니까요, 중요한 것에 대한 간절함을 빼앗겨버린 여러분요, 이 가치, 참된 가치에 내가 간절해지지 않으면 무가치한 것에 뭐요? 반드시 뭐요?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니까. 무가치한 것에. 그래 뭐가 돼요? 절제되지 않는 무절제가 나오니까요. 그 속에서 뭐요? 계속 중독되어져 가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는 정신분열이 됩니다. 다 정신분열 상태예요. 얼만큼 분열 상태냐? 핸드폰 내놔. 그러면요, 무서워. 왜 뺐냐고요?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휴대폰 건다니까, 나 안 올 건데. 제가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는가요? 현실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정신분열 상태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학 청년들,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파송을 하는 파송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구원의 길을 실천해보자라고 아이들한테 파송식을 받는 아이들에게 파송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을 하나님이 내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하나님이 전달하기 위한 땅끝으로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품고 가도록, 그렇게 파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요, 우리 청년들이 뭘 못하냐? 복음에 집중을 못합니다. 구원의 길 한번 써서 올리는 걸 못해요. 자, 그걸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써서 올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 망한 겁니다, 이게. 우리 교사의 포럼이요, 이 아이들한테 구원의 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답장 오는 아이가 아무도 없대. 심지어는 읽어보지도 않는 대학 청년들이 있대요. 무슨 말이요? 바쁘겠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뭐요?
무가치한 것에 길들여져 있는 거라. 중요한 것에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양육하고 키워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로 보내버리면서 세상으로 파송해버리고,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와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에 복음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그건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 핑계하는 렘넌트 말고, 환경 핑계하는 렘넌트 말고, 현실 핑계하는, 경제 핑계하는 렘넌트 말고, 부모 배경, 가문 핑계하는 렘넌트 말고, 그리스도 하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내야 되네. 뭐에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대학 여러분들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이 렘넌트를 키워서 지금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 증인 되게 만들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실현시키려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실현시키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러면 모든 방향과 모든 교육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뭐요? 이 일을 위한 사역에 맞춰지면 바르게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부터 뭘로 키워라? 전도자로 키워라. 렘넌트가 렘넌트를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렘넌트 한 명만 키울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렘넌트 살려야죠. 근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려면은 뭐요? 렘넌트를 살리는 일이 일어날 때 뭐요? 이게 운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렘넌트를 살려야죠. 우리의 근데 목적이 뭐요? 도움을 받고 겨우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챙겨줄게 요렇게 챙김을 받는 렘넌트 말고 스스로 서서 이제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다니까. 그때 뭐냐? 흑암 문화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문화 운동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5가지 방향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음이 복음되게 뭐부터요? 신앙부터. 아멘. 그 복음이 복음됨을 누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고 원내에서 되는 교회 복음화. 그 증거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 선교. 그 발판 가지고 일어나는 게 렘넌트. 그러니까 지금 감사한 게 우리 지금 또 렘넌트가 렘넌트 헌신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렘넌트들이 오후 예배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잘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여기에다 방향 맞추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로 우리 모든 사역도 여기다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계속 무가치한 것에 무절제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후대를 만들어내게 만드는 게 마귀 작품이라. 근데 여러분요, 무기력한 사람 있잖아요. 이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간절한 것에 잡히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무기력에서 나오는 게 뭐냐? 초능력입니다. 다른 것에 잡히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잡혀도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요? 이게요, 나를 넘어서는 능력이 나타나가지고요, 사람을 죽여버려요. 심지어는 뭐요?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는데요, 음악을 만들어내는데도 어때요? 완전히 영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끌려갈 만큼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버려. 그러니 어째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어떤 우리 렘넌트가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뭘 듣고 있길래 뭘 듣냐 할 때 음악 듣는 데서 네가 듣는 음악 좀 나 들어보자는 게 절대로 안 들려주더라고. 그래갖고 좋은 음악이래 그랬어요. 그러냐고.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 찬송할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들 수 있으면 돼요. 찬송할 때 치유돼요. 우리 렘넌트들 혼자서요 피아노 칠 수 있는 렘넌트는 피아노 치면서 찬송해봐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머리 길고 피아노 잘 치는 여학생을 보고 꼭 그런 여자를 데리고 시집 장가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요, 머리 길고 피아노만 잘 쳐도 시집 갑니다.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습니다만,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여자를 만났거든요. 머리도 짧고 피아노는 더욱 못 치고. 그런데 감사한 게 복음이 통하니까 좋아. 아멘. 복음이 통하니 뭐 다른 거 피아노 좀 못 치면 어때요? 복음이 통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요, 다른 것 상관, 그리스도가 통하면 다 통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자꾸만 무가치함을 자꾸, 말씀을 자꾸 무가치하게 자꾸 속입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 이게요, 여러분에게 무가치해지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치료하고 무가치한 다른 집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 이걸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암송하고 듣고 또 듣는데 그냥 하지 말고 조금만 이 말씀의 의미 앞에 멈춰서세요. 멈추세요. 말씀 한 절 앞에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말씀 앞에 멈춰서 보라니까. 얼마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지 몰라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묵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잠시라고 이야기해요. 이 잠시가 어디로 흘러가게? 평상시로. 그리고 이게 뭐가 되게요? 이제는 삶이 되게.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의 틀린 각인,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고 다른 간절함에 빠져 있는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하나님은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영접의 의미와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그리스도의 언약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쭉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요, 그 말씀을 쭉 읽어만 봐보세요. 읽는 여러분의 이 말씀 앞에 멈춰져 있는 이 상태가 벌써 여러분을 치료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상태가 그래서요. 또 안 하고 싶어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상태로 내가 각인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꼭 해야지 했는데 닥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지난번에 똑같은 상황이 와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 이 실수 안 해야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그 상황이 오면 어때요? 갈등과 시험이 또 와요. 이제 그걸 한 번 넘어서고 두 번 넘어서고 세 번 넘어서다 보면 어때요? 이제는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애들이 보니까 주로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가는 이유,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앞으로. 그 일어나고 싶은 그 엉덩이가 막 이 순간만 몇 번 넘어서 보세요. 말씀의 능력 가지고. 그러면요, 내가요 굉장히 차분한 사람 됩니다. 또 신앙생활도 주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신앙 앞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말씀 앞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아멘. 거기요,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이게 반복 되어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해요. 우리 성도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건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잠이 오는데도 핸드폰을 켜놓고 잠이 오는데도 그걸 못 내려놔. 그래놓고 이제 손 들고 못 보는 옆에다 세워놓고 이걸 왜 제가 할 수 있냐?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 잠이 오는데요, 그걸 못 꺼. 봐야 돼. 근데 이거 아까 본 거거든. 또 보고. 이게 누구 작품이요? 이게 마귀 작품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어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 바쁘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잠시만. 아멘.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는 데께 하지 말고 정말로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부터 점검합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중심 맞습니까? 그거부터 점검해요. 정말로 교회가 나에게 소중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니까.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홍수 시대 때에 방주 홍수 온다 그러는데도 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내 삶의 내 신앙이요, 예배와 멀어지고 교회의 일과 멀어져 버리면 내 삶이 뭐요? 육신의 일에 오늘도 거기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 재림 오는 날 부끄럽게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구원 받을 거니까 걱정할 건 없는데 부끄러워요.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 집중해야 될 것에 진짜 집중합시다. 복음의 진짜 가치 앞에 우리가 머무릅시다. 그리고 오늘 뭐 하라고 합니까? 오늘 에스겔을 불러서 뭐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말씀 앞에, 생명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생명이 상실되어 버린 상태. 그게 뭡니까? 이 상태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뭔 의미인지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여러분요, 마른 뼈가 되어버렸어요. 마른 뼈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심히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마른 뼈가 살겠습니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 되지요. 교만한 거죠. 그죠? 아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설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부터요?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라. 뭐부터 시작이라고요? 믿고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이라. 앙망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충 보다가 아닙니다. 시간 날 때마다 보다,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만을 바라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걸 바라보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보고 앙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율법적으로 막 뭘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그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열심히 지키고 막 예배 시간 와 지키고 막 기도 막 지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려봐요. 하나님과 함께. 어렵습니까? 엄마 아빠하고 함께 하는 게.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래요? 그럼 관계가 좀 이상한 거지. 엄마 아빠하고 옆에 있는데 부담스럽다. 이상한 거지.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날 보고 아빠 가까이 오지 마 그러더라고. 내 옆에 오지 마 그래 부르더라고. 왜냐? 지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줬거든. 자,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대단한 뭔가 규칙이 필요하고 법칙이 필요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내 안에요, 간절해져 버리면요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할 건가가 다 나와뿐다니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른 뼈와 같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에게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볼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무슨 말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지금 내 마음이 냉랭해요. 굳어 있어요. 듣긴 듣는데 그게 내 것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하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말씀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이고, 마른 뼈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말씀이 떨어지면요, 아이 그게 됩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거요. 이 인본주의적인 거, 이 복음과 멀리 와 있는 내 안에요 잘못된 인본주의 신앙, 세속 신앙, 이런 율법 신앙이요, 이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 우리 아들 딸들 다 여기서 죽으니까 아이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맞죠? 그 말이 맞다니까. 근데 어때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지면요 아멘 해버리라니까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 그겁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뼈에게 뭐하라? 대언하라. 오늘 여러분 자신 특별히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려지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장 안 되는 걸 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요? 뭐라고 말씀을 대언하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또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누군 줄 알게요?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일을 잘하고 말씀을 주시는 건요 막 대단한 걸 깨달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분 좋아하실 때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줄 때. 여러분들 그죠? 저도 제가요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그래도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요 그 수고에 대해서 조금 알아주는 말만 해도요 혼자 집에 가가지고요 겁나게 기분이 좋아요. 지난주에는 어떤 목사님이요 저한테요 옆에서 보고 어떻게 받는가 모르겠어 보고요 저에 대해서 막 좀 수고하고 이런 부분을요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데요 볼 때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가 듣고 있다가요 혼자 와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왜? 알아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범죄한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에게는 늘 함께하시는 평안의 하나님이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뭘 향해서 대언해라?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만든 노래가 있거든요. 지금 다음에 악보를 찾아오면은 제가 한번 불러드리랍니다. 너무 이 찬송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만든 찬송인데 여러분요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뭐요? 생기를,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 하나님을 부어서 뭐하게 하셔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뭐라고요?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뭐라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 서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중독의 상태, 집착의 상태지만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 소망이 있어요. 참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있죠. 우리 교사들이요 쫙 포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중직자들이요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정동원 목사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아멘. 언제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극히 큰 군대가 될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되면 그때는 달라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아멘. 일심전심지속으로 말씀 심부름 해주세요. 교사들 그거 하면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그거 하면 됩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말씀 누리고 말씀 대언해 주세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 각인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 도와주세요. 언제요? 그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일어나서 문화를 살리는 제자들. 앞으로 일어나서 이 렘넌트들이 정말로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한 가지 딱 잡으세요. 오늘부터 생명운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운동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건 마음 담고 뛰어가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따라합시다. 막아도 안 막힌다. 참 놀랍습니다. 막아도 안 막혀요. 맞습니까? 넘어져도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 계획이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여기에다 방향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뭐하고? 일부 예배 내가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전하고 누리도록 돕고 누리고 전하고 누리도록 돕고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걸 위해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이걸 위해 조직이 필요한 거고 이걸 위해서 교회에 많은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 힘을 얻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삶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 복을 주실 거고 아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길을 오늘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소중한 복음의 말씀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스겔에 기록하신 말씀,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며 이 고창과 지역과 호남을 회복시키고 민족과 세계를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큰 군대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서기까지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의 말씀 심부름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이 복음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